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6주일 문답 함께 하시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4문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7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드리며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를 부르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놀라운
놀라우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연세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3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저희의 악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열심과 우리 각자의 옳음을 통하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서로 부딪히며 자랑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를 덮어주셨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이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가득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한량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의 피할 방패와 바위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며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어서 저희들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들을 모두 체휼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진 몸으로 못 박히시사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수치와 조롱과 능욕과 고통을 저희들을 대신하여 받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복된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속죄해 주셨지만 오늘도 저희들은 죄와 호흡하며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지 않으시면 매일 매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 모두를 덮어주시사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지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중에 회복 중인 지체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치고 상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큰 복 올라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옛사람으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내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첫 부분을 보았었죠.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나요?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3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뭔가 꽤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어순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문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요 주동사 구절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알문 우리가 공부함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다라는 그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는 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들어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정의가 사뭇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오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실상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어떤 한 장면, 특정한 한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믿음이 진행되어져 가는, 자라가는 그런 성장되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에 완성되는, 실상이 되는, 완성되는 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내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어 실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누어야 되냐면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완성했던 수많은 과거의 증거들, 그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약속하셨는데 이미 시작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분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익히하는 방식의 분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류 방식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신 그것이 아직 남겨진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처음과 중간과 끝, 이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죠. 12장에 가면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핵심이고요. 오늘은 그 믿음의 선진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분, 가장 첫 번째 증인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처음으로 소개하는 분이죠. 근데 이 가장 처음으로 소개하는 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믿음의 어떤 가장 첫 번째 모델 되는 분이신데 제일 첫 번째를 하나님이 소개시키면서 이분이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죽었습니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사람들을 좀 믿게 하려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끌리는 게 뭔가가 있어야 돼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았고 정말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좀 솔깃해서 믿음의 길을 나도 가볼까 싶을 텐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엄청나게 아마 세계에서 거의 그냥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돼 있는 그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31가지의 선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텐데 이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선언이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폭발적인 축복이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좀 소개하는 말만 들어도 막 읽고 싶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막 소개를 하게 되면 이 고난받고 죽었다고 이상한데 싶은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은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나면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나에게 폭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처음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지는 믿음 때문에 죽습니다. 아벨의 간증을 듣는다면 과연 누가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들도 들죠. 성경은 왜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좀 성경 안에 굉장히 그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요, 높이 올라간 사람도 많고요, 권력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사건들을 소개하지 않고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부터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을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텐데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결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결심, 내 의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평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결심은 순간이죠. 내 의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일생을 걸어가는 문제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대조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11장 4절의 배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열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하신 열매를 먹게 되죠. 그러면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15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후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사탄은 그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함은 겨우 발 뒤꿈치 상처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의 발에 밟혀서 끝장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처음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벌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한번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절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 빨간색 있으면 줄을 꺼놔도 될 정도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옷 지어 입힌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싶긴 한데요. 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첫 번째 희생이 되는 첫 번째 죽음의 사건이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희생은 희생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괴로움,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이게 인간이 행한 첫 번째 종교 행위인데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은 스스로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게 되죠. 이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로 자신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종교도 그런 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려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고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옷을 마련해 주십니다.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덮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처음 시작함으로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신뢰를 하였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선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악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구절입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와가 듣는데요. 하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심이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속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장 1절의 내용과는 또 좀 다르게 가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류의 구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태어난 후 얼마 이후에 동생 아벨도 태어나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아이가 자라나서 한 아들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아이는 자라나서 농사의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아이들은 에덴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용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번역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세월이 쭉 흐르고 난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이 문구는 어떤 표현이냐면 직역하면 날들이 끝날 무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무렵 이렇게 직역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난 후 어느 한 날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해진 어느 날 반복되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건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대로 매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습관대로 또 제사를 드렸는데 라는 사건의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제단을 마련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희생의 제물을 보여주심으로 그 희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동물의 피를 흘리고 희생의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길은 피를 통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갖다 바쳐라 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귀한 것을 바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동물의 피가 너희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속죄의 원리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를 가리려고 했죠.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신앙조차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피 흘림으로만 우리의 죄가 덮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좀 의아해하고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왜 가인도 양치는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채소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참 가인도 억울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직업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가족은 매년 제사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속죄가 일어난다는 믿음의 기초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생 아벨에게 가서 양을 달라고 했든지 아니면 샀든지 늘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매년 그렇게 하다가 올해만 특별히 이때부터 왜 매번 나만 이렇게 가가지고 아벨에게 내가 이 제물을 사서 하나님한테 굳이 드려야 되는가? 나도 아벨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추수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추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하는 이 중요한 일로 내가 하는 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난 다음에 휴가를 가버린 게 아닙니다. 뱀은 여전히 가인에게도 찾아와서 유혹을 한 것이죠. 야, 네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다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봐. 하나님이 너의 수고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거야.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수고를 통해서 신을 감동하게 했다라는 그런 느낌들, 수고를 통해서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은 열반으로 이데아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둘 다 정해진 시간에 나왔죠. 둘 다 같은 제단을 사용했습니다. 둘 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죠. 둘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죠. 아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피의 제물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수고, 자기의 원한, 자기의 열심으로 나간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고 가인은 사람의 열심을 따랐습니다. 아벨은 장차 오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가인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가인의 길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생산한 것으로, 내 수고로, 내 오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3장 2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는 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천사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룹이라는 그런 어떤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목을 차단하고 막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 그런 그 부분이 그룹이죠. 하나님은 이 막고 있는 그룹의 장면을 아마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 계속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올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길을 여기 막혀 있는 이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한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이 장면 그대로를 재구성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성막 제일 안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셨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장식을 바로 이 그룹을 장식을 그 앞에 해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자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 신앙으로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그룹들이 지키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을 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에덴을 막고 있는 그룹들이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한 그 안에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에게 1년에 딱 한 번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립니다. 더 이상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 대신 흘리신 그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에덴의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못하고 아벨도 못하던 것을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 허락하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원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길은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순종하였지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지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들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그 나뭇 잎사귀로 가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인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갔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피 흘림의 속죄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도 아벨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인의 길로 아버지는 가려고 하는 그 유혹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옳음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피 흘림,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눕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과 또 수술 이후로 쾌유케 하시고 치료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너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성찬을 베푸시는 성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탁에 저와 장로님들은 종으로 섬길 뿐입니다. 주님 주시는 떡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냥 글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실제적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잔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 되셨다 하셨음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피로 주신 이 약속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기록되고 말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잔으로 우리 마실 때 우리의 목으로 그 포도주가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실제적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는 입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떡과 잔을 나눌 때 아이들이 경솔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세례와 입교 받은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을 따라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장로님들이 나누어 주실 때 가지고 계시다가 모두 받은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먹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저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나누실 때 가지고 계시다가 모두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이 잔이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며 먹을 때마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느 때든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인도해 가심을 주님 우리 성도들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